동안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의 교육부장들 중심으로 한 세미나에 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130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분들의 신학교 학장들로부터 날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한 3일 정도는 여행을 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일정이 참 힘든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정신이 들떨떨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잘못 들여졌어요. 저쪽에서는 지금 잠자는 시간이고, 혹시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행했는데, 먼저 야곱이 요셉을 불러놓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유언을 들은 아들 요셉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만 부모님의 유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몇천 년 전 그 오랜 세월 이전에도 부모님의 유언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유언을 재차 다짐하고 있습니다. 31절로 내려가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게 맹세를 해라. 이거는 사실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나를 이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우리 조상의 땅에다가 묻어다. 혹시 그런 유언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죽거든 양지 바른 땅에 잘 묻어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제가 여기 오던 해에 5월 달에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아주 늦게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유언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청년 영사여서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되었지만 본인은 거기 가는 거 싫대요. 어디 가시고 싶어 하는가 했더니 자신이 농사하던 그 땅에 묻히고 싶다고 자리까지 미리 알려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유언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땅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부모님의 유언을 나는 못 듣겠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내게 손해가 되고 설령 내게 피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유언은 그처럼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유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자 야곱은 그의 침상머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가 유언한 것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죽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입니다. 광야를 저는
히브리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만 가야 볼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땅도 가서 보니까 광야가 있더라고요. 한 곳을 보여준다고 가는데 5시간을 차로 태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온통 사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래사막이 아니고요, 사막에 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땅입니다. 누가 건드리고 있는가? 들에 사는 들짐승들이 그 풀을 뜯어먹는 것 위에는 건드리지 않는 땅이 차로 5시간을 가는데도 여전히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떠돌아다니면서 목축업을 하고 있던 그 인종이 다름 아닌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말하는 고향 땅은 하란이거나 혹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지금 말하고 있는 조상의 묘지에 그 선영에 나를 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말하는 땅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이 묻혀있는 세겜 땅 마므레 상수리나무 근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찾아가야 될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땅이 다름 아닌 야곱이 지금 이야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내가 묻히고 조상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길 뿐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도 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공고한 당부가 유언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떠들썩했던 2002년도에 제주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강씨 집안 일이라 좀 압니다. 강씨들이 특별히 해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중요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성함이 강태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단국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는데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무비자로 해외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석학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음성 꽃동네에다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자신이 그동안에 모았던 100억 원을 희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사했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국 기자들 대단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기자들이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2002년도에 다시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한 방송국에다가 이번에는 자기 전 재산 270억 원을 털털 털어가지고 다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는요 이름을 밝혔습니다. 밝히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이름을 안 밝히니까 세상에 공짜로 기부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가 이름을 밝힐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대한민국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만 카네기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만 빌 게이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돈 버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내놓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방송국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홀몸으로 이북 땅에서 6.25 전쟁 때 월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유언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유산은 재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에 심어주는 것이라. 내가 너에게 심어줄 유산은 이것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겼는가 하면 공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아파트 조그마한 거 20평짜리 하나씩 사주고는 유산 끝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큰 기업을 이룬 분이었습니다. 270억 대의 재산을 가진 기업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놓은 재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재산을 몽땅, 회사까지도 몽땅 다 자식에게 준 게 아니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산은 자식들을 위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써야 한다는 내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런데 별다른 일을, 유별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명예 박사학위까지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저 같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고 언젠가는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제 집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좀 내어놓고 후진들을 양성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금 큰 돈, 그 금액을 말씀드려서 야 나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는 1,000원짜리 한 장이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곳입니다. 작은 것 하나가 함께 모여서 그런 일을 해내는 곳입니다. 물론 유력한 재벌가들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나를 위한 주님이 계셨다면 나는 그분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의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자녀를 화살에 비유를 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편 127편에 보면 그렇게 다윗이 낳은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자식이 많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결코 부모에게 상급이라 말할 수 있는 자식들이 없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겼고 그들에게 부유하고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의 자식들은 결코 아버지가 자랑할 만한 그런 자식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산으로 많은 것을 남겨주었지만 자랑거리로 여겨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 부모를 욕먹이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으로 천철되었습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오늘날도 종종 재산 때문에 싸우는 자녀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부모님이 가난했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을, 부모님께 돈이 있어서 그 돈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자 한 번 갈 것, 두 번 가고 두 번 갈 것 10번을 가서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자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속이라면, 그런 유산이라면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정말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들은 화살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화살은 관역을 만들어 놓고 관역에 가서 적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화살이 관역을 떠나버리면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원뜻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말티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그 받은 유산을 가지고 그 유언대로 살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고 세상의 못된 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자리로 나아가 버린다면 그 유산이, 그 유언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살인 자녀는 쏘아서 관역인 하나님께 맞춰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관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늘 외치고 있습니다만,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될까요? 아직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내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찾아가야 할 길을 아직 제대로 가지 못한 자리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자녀들을 정확하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여호와의 진정한 기업이 되고 부모에게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애를 정리하면서 두 번째로 한 일은 요셉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한 일입니다. 48장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아들이 낳은 손주들인데 야곱이 하는 말이 손주들은 지금부터 내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말로 정확하게 풀이하자면 양자라, 그런 이야기. 내가 손주들을 양자로 받아야 되겠다. 네 아들 하지 마라. 둘째까지는 내 것이다. 양자로 내 아들 중에 하나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첫째와 둘째처럼 내 아들 소열에 넣겠다. 이 말이 후일에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야곱의 아들 12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손주 2명이 끼어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낳았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손주들인데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장자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두목 떼어주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까지도 반드시 지킵니다. 큰아들에게는 두목, 다른 아들에게는 한 목만 줍니다. 요즘은 세상에 우리나라가 좋아졌다, 그렇게 여성들이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에게도 상속권이 돌아왔거든요.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딸들에게도 한 몫의 상속권이 돌아갑니다. 큰아들이라고 더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법을 지킵니다. 큰아들에게는 두목, 다른 아들에게는 각각 한 몫씩만 줍니다. 딸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안 줍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야곱이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랑해서 낳았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로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장자로 키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죽이려고 동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야, 죽이기까지 해서야 되겠냐, 그래서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일찌감치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장자권을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2배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들 둘을 내게로 돌려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2몫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특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분깃을 받는다고 하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2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일이 축복을 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커서 이렇게 되고 네 후손은 이렇게 될 것이라. 자손들에 대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 축복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그대로 수납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것은 야곱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먼 훗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 복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제 요셉의 2 아들이 형제들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한 지파처럼 요셉에게 2개의 지파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네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러는데 축복을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요셉이 상당히 용이 주도한 철두철미한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손주로서가 아닌 양자로서 축복을 하겠다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갈 때 아버지 오른손 앞에는 에브라임 큰아들을,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 므낫세를 딱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갑자기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아버지. 이쪽이 내 큰아들이고 이쪽이 둘째입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이 훨씬 신성한 자리로, 그리고 큰아들의 대를 잇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48장에 가면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둘째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사용하기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너로부터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축복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그로부터 유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지금 행하고 있는가 하면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지금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맏아들이 아닌데, 그것도 아들도 아니요, 손주 중에도 장손이 아닌데 그를 양아들로 삼고 맏아들 자리로 만들어 놓고 있다고.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내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나로 예수를 믿게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거절하지 아니하면, 그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으면, 그 단어를 창세기에서는 순종과 불순종이라 사용을 했고, 사도 바울은 거절치 아니하면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절대 믿을 수 없다,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자리로 틀림없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집니다.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우리를 병든 자리에 눕히기도 하시고 망하는 자리에 앉히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택하시는 것은 사업에 성공하는 자리로 이끌고자 하심이 아니요 장수하는 자리로 이끌고자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돈을 많이 거머쥐어야 되겠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요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건강하게 자랄 자리로, 성장할 자리로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너는 똑똑하게 나와야 된다, 너는 돈을 짊어지고 나오라, 그렇게 요청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큰 게 하나 들고 나오면 내 아들로 하고 안 들고 나오면 너는 내 것 아니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직 튼튼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서 네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똑똑해지고 이 땅에서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애를 정리하면서 세 번째로 한 일은 아들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제 후일에 당할 일을 일일이 이루는 것입니다. 49장에 가면 아주 길게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고자 합니다. 49장 22절로 가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벤 포라시라 그러는데 그 벤 포라시라는 원래 원형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오게 한 원형이 뭔가 하면 파라라는 뜻인데, 이 말은 식물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무성하다 그런 말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 그 말은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자라라. 그냥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열매가 많은 그러한 나무가 되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한창 자라고 미래를 준비할 시절에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보냈던 그였지만 열매를 많이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은요 이런 비슷한 그러한 풍자가 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명수로 흐르고 있다 그럽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기거해야 될 그 자리에는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과실처럼 그러한 나무로 자라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호령했던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사실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세상을 휩쓸었던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는 나의 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 살 만큼 못 살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세계 명장으로 불리던 나의 운명도 이런 것이구나. 나의 이 수렁과 같은 비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간격이 놓여 있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을 우리가 이 땅의 역사로 보자면 큰 나무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성장시켰던 물은 야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망이 그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은 영원히 있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큰 나무가 되었지만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한때 신세계를 발견했던 콜럼버스도 큰 나무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큰 나무로 성장시켰던 물은 보석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보석을 찾기 위해서 모험심을 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큰 나무를 성장시키는 물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큰 나무임에 분명합니다만 그를 살리는 물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생명수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요셉은 노는 물이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콜럼버스는 세상 것을 쥐어잡는 그러한 물 속에 살고 있지만 요셉은 노는 물이 전혀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들로 늘 채우시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때를 따르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에 심어놓은 감나무에 열매가 담장을 넘어가서 남의 집 마당 앞에 먹음직스럽게 있는 겁니다. 그 감나무 열매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성과 한음이라는 이야기는 기억들 하시죠? 오성과 한음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았는데요. 오성의 집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나무가 잘 자랐는데 하필이면 가지 하나가 옆집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누구네 집으로 넘어갔는가 하면 권율이라고 하는 장수의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장수의 집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세도가의 집입니다. 그런데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하필이면 오성의 집이 있는 이 안쪽으로는 감이 별로 안 열리고 저쪽 담장 넘어간 쪽으로만 주렁주렁 열린 겁니다. 감을 어떻게 했겠어요? 권율의 집 하인들이 몽땅 따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성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성이 화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인데 오성이 권율장 집으로 찾아가가지고는 방문 앞에 가가지고 창호지를 향해서 주먹을 불끈 쥐고 뻥 하고 찔러 넣었습니다. 안에서 권율 장군이 또 버티고 앉아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놈이냐 그랬더니 오성이, 예, 옆집 오성입니다. 장군,
이거 누구 손입니까? 이놈아, 그건 네 손이지 누구 손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리 집 감 내놓으세요. 누구네 감나무입니까? 그래서 감을 다 돌려주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롭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지혜를 요구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지혜는, 아직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담장 밖의 감은 지나가는 길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지 않습니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담장 밖에 있는 것은 주인이 절대로 따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법입니다. 어디로부터 온 법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을마다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분명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제가 그 정자나무 아래에서 좀 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을 사람들이 쫓아낼까요? 안 쫓아내잖아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을 위해서도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식구와 내 집안만 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자녀에게 남길 유산과 유언에 대한 확신이 좀 서셨습니까? 내 자식들만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유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는 커다란 정자나무처럼 피곤한 영혼들이 쉬어가기도 하고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도 나무미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 일부라도 내 후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의 마음은 아닙니다. 세상의 마음은 내가 사는 동안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내가 사는 동안 더 많은 것을 내 자식에게 돌아가게 하는 자리로 내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자리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작은 것이지만 내어놓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콩 한 조각도 어떻게 하자고요? 나눠 먹자고요? 어떻게 그걸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 작은 것 나 혼자 먹어도 간의 기별도 안 가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자고 외쳐왔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자리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